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지난주 박태희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교단장으로 정성과 예를 다해서 모셨습니다. 이곳 성산홀에 마련됐던 빈소에 조문 오는 분들을 보면서 박 목사님께서 진정 의미 있는 삶을 사셨고 훌륭한 인생을 사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교구 식구들 신방을 가보면은 원로 목사님과 관련된 일화들을 다들 뭐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저 또한 그 원로 목사님 때문에 목회를 시작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감회가 달랐습니다. 특히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 때 연합 찬양대가 찬양을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저는 좀 걱정을 했어요. 너무나 적은 사람이 연합 찬양대인데 적은 사람이 오면은 또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게 기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연합 찬양대로 찬양했던 그 어떤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가득 차서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눈물 흘리며 애도했습니다. 또 박 목사님께서도 천국에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한 분 한 분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잘 만들어진 그 영상을 보면서 원로 목사님께서 걸으신 그 길, 그것을 보여줄 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시대 부흥운동을 이끄셨던 위대한 목사님의 모습과 더불어 온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며 몸소 사랑의 본을 보이셨던 그 헌신에 모든 분들이 공감했습니다. 목사님의 삶이 바로 메시지였고 유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주님 곁으로 가면서 남기는 메시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구약에서 유언은 축복의 의미와 더불어 예언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죽기 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다윗은 유언에서 자신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위대한 용사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당시 모든 주변 국가들을 굴복시켰던 다윗입니다. 하지만 그 다윗 왕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최근에 유독 장례가 많았는데 기독교 장례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분들을 위한 장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애를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알곡과 죽정이 그리고 양과 염소가 나뉘듯이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죽기 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가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이 기회가 있을 때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는 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단지 장례식장에서는 고인의 삶을 우리가 추억하면서 장례 절차에 따라서 고인의 평생 쓰시던 육신을 잘 모시는 거죠. 그리고 남은 유족과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에 참여한 분들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믿음과 소망을 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장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끝을 기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말한 뒤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풀어서 다시 표현하면은 용기를 내어서 굳세어라 그리고 강한 남자가 되어라 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앞서 이와 비슷한 유언을 했던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신명기 31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말했고 그랬던 사람이고 그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영도했던 그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라는 큰 산 앞에 자신은 한없이 작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용기를 가지고 굳세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다윗이라는 위대한 거인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것이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젊은 시절부터 자신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세우고 왕국을 이루어 나갔는데 자신에게는 세력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또 언제든지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다윗은 강하고 담대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이 뭐 굳게 결심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실을 그 사실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큰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아니면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갖게 되는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의 기반을 두고 강하고 담대함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미약하지만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모세의 유언을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 인생의 선배이자 아버지 그리고 왕으로서 다윗은 진정 솔로몬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여 그 뜻을 새기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키는 것이 왕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그 엄청난 국가적인 혼란의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계엄령 해제 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 이 나라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에게 기본적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그 다윗의 심정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처럼 다윗도 솔로몬에게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 곧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제 물어봤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을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유언을 통해 당부하는 다윗의 말은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즉 백성을 사랑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왕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며 솔로몬의 그 생애뿐 아니로 그 뒤에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다윗은 솔로몬의 자손들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쇠마 구절인 신명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우리 교회 2024년 꿈송 구절이기도 한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는 다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무 강해서 내 욕망과 욕심이 나를 주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나를 읽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이 말씀은 온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고 삶의 해답을 발견한 사람의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과 그 자손에게 주신 말씀이며 또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위대한 왕으로 살았던 다윗의 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길이라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과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2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동안클럽을 통해 모든 시니어 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2024 크리스마스 예물 플러스 20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영혼들을 품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 제목에는 없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혼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공의와 사랑과 정의가 가득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번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